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6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명권을 활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두 사람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두 사람을 제시할 테니까 너희가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살려줄게.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을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밀란을 일으켜서 살인을 한 바라바라는 사람을 제시를 했고 또 한 명은 이제 제사장들이 고발한 예수를 제시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고 환영했던 그것을 떠올렸기 때문에 틀림없이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예수를 선택할 거다. 그런데 빌라도의 그 생각이 틀렸죠.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빌라도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참 무섭습니다. 시기. 오늘 본문만 봐도 시기심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시기심이 사람에게 죄를 정하고 사람을 죽음으로 밀어냈습니다. 몰아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을 충동질을 했습니다. 시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시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막 행하고 막 이런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대제사장들은 이 신비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와, 저거 봐라. 이렇게 시기심이 발동하고 이 시기심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또 막 기적을 행할 때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잃어버려질까 봐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외식이 드러나니까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기라는 단어가요, 그냥 부러워하다라는 정도의 시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헬라어 포노돈이라는 단어입니다. 포노돈. 이 포노돈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부러워서 불쾌하고 분노가 생기는 시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부러워하는 건 누구든지 다 부러워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더 행복한 것 같고 뭔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하는 것마다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된단 말이야.
마음에 부러움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러움은 누구든지 다 있겠죠. 그런데 그 부러움이 불쾌하고 마음속에 괜히 분노가 생기는, 그래서 내가 뭔가 파워가 있으면 뭔가 한번 밟아주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것들, 이런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포노돈이라는 이 시기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네. 어떻게 받아주셨지? 나도 잘 보고, 나도 그렇게 제사 드려야지. 아마 저와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겠네. 내가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이거 한번 응징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동생만 죽었습니까? 결국은 자기도 망했습니다. 이런 포노돈 시기, 누가 잘 되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누가 더 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래서 불쾌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도 망하는 거다. 그만 망하는 게 아니고 나도 망하는 거다.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이제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뒤집어졌잖아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뭐 어쩌고저쩌. 누가 왕인데 이거 지금 야, 내가 이거 자리를 위협받겠네. 불쾌하고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창을 던지고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 포노돈 시기심 때문에 그러다가 자기도 망했어요. 이 포노돈 시기심은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시기심의 영이 오면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 망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기심의 영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인 것을 기억하고 이 시기심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노돈 시기심이 오면 누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누가 나보다 더 암송시험 더 잘 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누구 잘 쳤네, 누구 잘 쳤네. 그리고 마음속에 불쾌감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나는 인정 안 해주고 암송 시험 좀 잘 쳤다고 말이야. 저럴 수 있어? 이런 분노가 딱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못 치는 게 낫습니다. 잘 치세요 앞으로 그래도. 여러분, 이 포노돈이라는 이 시기심이 오면은 이거는 이제 망조에 들어선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올 때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고 더 복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뭔가를 더 잘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한 것 같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벨의 실수, 가인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위에 복을 더 받는지 연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되는지 관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더 행복한지 관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하더니 정말 잘 됐네.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니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잊지 않으셨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힘들지만 축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잘 되는 저 인간 내 마음은 힘들지만 축복합니다. 축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을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어느 집에 가서 기도할 때,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그 집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다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축복하는 거, 무조건 축복하는 거. 아이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형제님의 자매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누굽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뭡니까? 호산나라는 뜻이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언제 흔드냐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원수를 제압한 사람이 성으로 들어올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로마는 끝났다. 이제 로마는 끝났다. 이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바닥에 다 깔아놓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런데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비참한 모습으로 로마 법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끝났구나 생각하고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가지를 깔아서 환영했는데 아이고 보니까 행색이 아니야. 이게 지금 로마 법정으로 끌려가는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우리를 구원해 이런 인간이 우리를 구원해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실망감이 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들이 충동을 하니까 거기에 자신들의 절망감에 기름을 확 붓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 로드이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정말 나의 로드이시고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기 힘듭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 같지가 않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다가 이거 뭐가 폭망할 것 같아. 그러면 이 군중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로드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막 주판날이 돌아가잖아요. 이거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정말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다가는 이게 뭔가가 좀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도 이 군중들처럼
돌변을 해가지고 누군가가 충동질 딱 하는 한마디, 야, 너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임마. 요 한마디에 이제 완전히 막 뚜껑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군중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마음의 소원으로는, 마음의 결단으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런데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을 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14절에 오면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을 한 번 더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들의 외침에 14절을 보니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만 들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반복해서 외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하는 이 빌라도. 그런데 무리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그 한마디에 이 빌라도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머릿속이.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를 쭉 참조해 보면 오늘의 환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와, 지금 자기 로마 총독인데 반역하는 자를 놓아준다는 것은 이거 충신도 아니고 이거 반역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 딱 들으니까 지금 빌라도가 와, 내 잘못했다가는 내 이거 지금 총독직에 쫓겨나겠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직위가 보통 3년 정도 하면 바뀌었대요. 길어야 5년을 했대요. 근데 빌라도는 10년을 하고 이제 결국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빌라도는 출세욕이 강했던 사람이고 위의 권력에 이렇게 아부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나 진짜 잘못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얻은 이 총독 명예직인데 이 직을 내가 놓게 되겠네. 로마로 내가 다시 호출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10년 만에 로마로 호출이 되죠. 그리고 결국은 가던 길에 이제 로마로 가지 않고 자살로 끝내고 맙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의 이 말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무리들의 요구, 다수의 요구가 빌라도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군중들이 외쳤으니 얼마나 크게 들렸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여기서 여러분 이 헬러 원어적인 뜻이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소리가 더 잘 들렸다. 그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라는 뜻이 이 원어적인 뜻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 뜻의 원어적인 뜻은 그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들의 소리가 더 잘 들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귀가 있지요. 요 귀만 있는 게 아니죠. 요 마음에도 귀가 있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어떤 소리가 더 잘 들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고 성령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소리에서 욕망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우리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 마음의 귀에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어떤 소리가 더 잘 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소리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진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군중들의 그 불법적인 함성이, 그 무례한 함성이 더 크게 들렸고 더 잘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협적인 말이 더 크게 들리고 더 잘 들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일마다 우리 사도신경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의 이 결정, 더 크게 들린 것을 따라서 더 잘 들린 것을 따라서 결정했던 그 결정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내린 결정이 오늘날 우리 입에서까지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 건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건지, 욕망대로 살 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건지, 그 결정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는 다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내리는 결정이 오늘 결정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결정을 잘 내려야 돼요. 그 결정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결정이 다시 읽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빌라도와 같을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지금 현재 살아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야. 나 정말 그 예수님 사랑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고백은 진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가정에
여러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내 건강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내 인생의 진로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관계 속에 어려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더 크게 들립니까? 어떤 소리가 우리 마음의 귀에 더 잘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내면의 귀에서 우리의 욕망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개입하실 수 없는 그런 생애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정작 내 삶에서는 저 멀리 밀려나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더 잘 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대제사장들, 무리들, 빌라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는 몰라도 적어도 저의 모습인 것은 확실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시기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무리들은 절망감 속에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빌라도는 무리의 목소리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런 모습에서, 이런 동기에서, 마음의 동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께서 언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내면에 주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더 크게, 더 잘 들리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성령의 음성이 더 크게, 더 잘 들려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고, 내가 성령의 음성이 내 귀에,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 내면의 욕망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내면의 귀에서 욕망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 욕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자꾸 줍니다. 야, 너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살라 그래? 나 너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넌 배알도 없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으시냐?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 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청년의 시기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청년의 시기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왜?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돼.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이 제일 안 좋다면서요. 한번 라떼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떼는 말이야,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나서 캠퍼스에 뛰어 올라가서 한겨울에도 껴입을 수 있는 옷을 다 껴입고 벤치에 앉아서 덜덜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왔단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미안합니다. 다 잊으세요. 다 잊으세요. 여러분,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내면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게 할 거냐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과 비례됩니다. 내가 무릎 꿇어야 성령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성령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고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음성 듣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듣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기심, 사탄이 주는 실망감, 다수의 목소리에 무릎 꿇는 옛사람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시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평화와 안식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